로마서 7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은 죄의 깨달음을 위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자신의 경험과 신자들의 일반적인 체험을 통해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았다라는 표현은 자기 자신이 좋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만족해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안도하고 있는 상태죠.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 자신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헛되고 거짓된 소망과 주제넘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자신의 죄된 상태를 깨닫고 큰 두려움에 빠진 것을 가리킵니다. 자, 계명이 이르기 전에는,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내가 지금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영적으로 아니란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계명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죽어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큰 두려움에 내가 어찌 알고 나는 이대로는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하고 그렇게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매 이렇게 됐다고요? 계명이 이름에. 그래서 계명이 이름에라는 말은 자신의 상태에 대한 관점이 변하게 된 결정적인 근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이리 거듭나기 전에도 율법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율법의 박사였죠. 율법의 박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죄를 깨닫게 하는 영적 능력이 찾아와서 율법이 그들에게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전에도 율법을 다 알고 내가 지켰다고 생각하고 자부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의 말씀이 이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 죄를 비추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내 죄를 깊이 깨닫고 보니까 나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거듭난 사람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날 때, 사람이 거듭날 때 이제 그 거듭남의 가장 큰 증거가 뭐예요? 첫 번째 증거가 뭐예요? 죄에 대한 자각이에요. 이제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게 되고 이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회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만이 진정한 회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율법을 알더라도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아요. 자기가 죄인인 건 알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그래, 난 죄인이지 뭐 이상의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 하는 이 정도의 지식밖에 없어요. 자신의 죄를 깊이 들여다보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헛된 소망 가운데서 안일한 상태에 빠져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거듭남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율법의 작용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헛된 확신과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이제 여기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여기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죠. 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은 거듭나지 못해서 자신의 죄를 깊이 보지 못하고 그냥 헛된 확신과 소망과 기쁨 가운데 그렇게 안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자, 헛된 확신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상태였죠. 이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잘못된 평가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정말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나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바른 상태에 있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아니라는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실상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고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 대부분이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상당한 안도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요,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완전히 바꿔줄 겁니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괴로워하다가 정말 이제 복음을 듣고 완전히 그냥 그런 고통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반대예요, 반대.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나름대로의 상당한 안도감을 지니고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오히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내가 이대로 있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을 텐데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만약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처럼. 자, 거듭난 자들이 더 나은 상태에 있으면서도 경각심과 두려움을 가지는 반면 그들은 매우 편안한 잠을 잡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죠. 거듭난 사람은 오히려 경각심을 가져요. 자기가 천국에 못 갈까 봐 경각심을 갖고 또 두려워해요, 때때로.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편안해요. 그들은 양심의 괴로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습니다. 이 죄에 대한 자각이 없는 거죠. 정말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정말 애통해하고 이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살아요. 죄에 대한 애통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이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죽을 때마저도 양심의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 구원받은 사람은 죽을 때 어떻게 죽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죽을 때 내가 천국에 가는구나 하고 아무 두려움 없이 죽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막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죽고 그럽니까? 꼭 그렇지만 않다 이 말이에요.
꼭 그렇지만 않아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정말 은혜의 상태가 충만한 사람은 정말 그렇게 죽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모르니까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평안히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도 몰라요. 그거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철로 역정에서 이제 마지막 그 천국에 들어갈 때 어디를 건너서 가죠? 죽음의 강을 건너가죠. 죽음의 강. 죽음의 강을 건너가는데 이제 순례자들은 마지막으로 죽음의 강을 건너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순례자들이 물어요. 물이 아주 깊습니까? 하고 묻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그냥 쉽게 건너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이 콜로세움에서 막 그 화형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고 그럴 때 기쁨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죠. 이런 사람들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죠. 믿음이 충만한. 그래서 이제 그 죽음의 강이 깊이가 사람에 따라 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그냥 가볍게 정강이밖에 안 차, 그냥 건너가.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너무 깊어가지고 그냥 두려움 가운데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신기하게도 이 거짓된 소망 가진 사람, 거짓 확신을 가진 사람도 쉽게 건너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거든요. 소망과 크리스찬과 무지가 있어요. 소망은 발이 땅에 닿아요. 그러니까 그냥 넉넉히 건너가는 거예요. 넉넉히. 근데 크리스찬은 너무 두려워해요. 발이 땅에 안 닿는 거예요. 근데 물속에 퐁당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어둠과 공포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막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소망이 이제 도와주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시 힘을 얻어서 무사히 건너갔어요. 근데 무지는 너무 쉽게 건넌 거예요. 너무 쉽게. 자, 무지는 왜 그렇게 쉽게 건너가게 됐을까요? 헛된 소망이라는 뱃사공이 노를 저어주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헛된 소망이라는 뱃사공이 노를 저어줬기 때문에 자기는 뭐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무지가 천국 문에서 꽁꽁 묶여가지고 지옥으로 던져졌죠. 그러니까 천국 그 마지막 심판 때 가서야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계속 보시면 또 더 확실해집니다. 자, 그들은 거짓된 소망, 곧 죽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도 두 종류가 있어요. 죽은 소망이 있고 산 소망이 있어요. 산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함에 대한 체험과 그 근거를 분명히 가진 소망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소망이 참된 소망이라 그랬어요. 소망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천국 간다. 소망의 풍성함을 확신이라고 해. 확신. 그러니까 이 천국에는 소망을 말하는 건데, 그 천국에 대한 소망도 죽은 소망이 있고 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 소망은 뭐라고요? 그 체험과 근거가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체험이 있어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과 소망은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주님을 향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깨끗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구원의 확신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뭘로 알 수 있어요? 그것이 거룩의 열매를 맺는가, 아니면 안일함과 또 방종의 열매를 맺는가. 이 구원의 확신이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구원파. 왜 근데 구원파 사람들은 정말 구원의 확신을 주장하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하고 인정하지 않죠? 그 확신이 안일함으로, 그 확신이 방종으로 나아가도록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 확신은, 이건 가짜예요. 가짜. 그냥 죽은 소망이에요.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깨끗하게, 끊임없이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자 성화에 힘쓴다고요. 그래서 똑같이 소망을 가지고 있어도,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주장해도 그게 산 소망이냐 죽은 소망이냐, 그게 문제예요. 자, 그들의 삶은 거짓된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쁨도 참된 기쁨이 있고 거짓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네 종류의 밭을 말씀하실 때 돌밭을 말씀하셨죠. 돌밭이 어떤 밭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것을 믿는다고 하고, 믿습니다 하고, 또 그 믿기 때문에 기쁨을 얻어요. 막 기쁨이 충만하고, 막 간증하고, 막 누가 보기에도 뭔가 막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태. 그런데 그게 오래 가요, 못 가요? 오래 가지 못해요. 자,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자들을 보십시오. 그들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쁨은 감정적이며 기만적인 기쁨입니다. 물론 그들도 그리스도와 그 약속들, 하늘과 영광을 인해서 즐거워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저 꿈속에서 누리는 풍성한 연애와 황홀한 음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고 천국을 사모한다고 하고 참 그렇게 말하고 막 하죠.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고,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고. 그런데 그게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그래서 당장 막 기뻐하고 뭐 확신 있다고 하고 믿음 있다고 하고, 이거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길게 봐야 돼요. 길게. 이게 감정적인 것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이게 이제 자기 기만인데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청교도들은 위선이라고 불렀어요. 위선자. 그 영적인 위선자예요. 영적인 위선자. 나는 구원받지도 못했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선자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영적인 위선에 빠지는, 자기에게 속는 그런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로, 교회의 여러 특권들을 누리고 있다는 의식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강력한 기만의 초석이 됩니다. 유대인들을 보세요. 자,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받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리고 율법이 주어져 있고, 뭐 하여간 온갖 약속이 다 주어져 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유대인이기만 하면,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옛날 유대인들이 구원받으려고 막 그렇게 율법을 애써 지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이제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한 것이죠. 이미 자기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나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육체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된다. 마음에, 심령이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된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례받은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유아 세례 구원이다. 유아 세례 자체가 구원을 줍니까? 나는 모태교인이다. 자신이 많은 성경 지식을 갖추었다는 거, 또는 훌륭한 교회에서 훌륭한 목사님에게 훌륭한 성경 지식을 다 배우고 있다는 거, 이걸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 의지해서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것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고 내가 확실하게 회심을 해야 이것이 구원이지, 목사님 훌륭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훌륭한 교회 다니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본성적인 무지는 모든 것을 평온하게 유지시키는데 큰 몫을 해냅니다. 이게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본성적인 무지. 영적이고 영원한 일들에 대해서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곧 영적인 일들을 바르게 알고 확신과 믿음을 가지든지, 무지함으로 전혀 알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을. 자기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두 종류라는 거예요. 정말 거듭나서 정말 어떤 분명한 영적 체험이 있고 정말 성화를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확신과 소망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율법이 내 죄를 비추는 그 성령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죄를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문제를 못 느끼는 거예요. 나는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무지, 이 본성적인 무지.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여기에 속한 사람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잘못된 증거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헛된 소망과 안도감을 가집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잘못된 증거들. 자, 예를 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보세요. 이게 지금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절대로 이단은 아니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렇게 말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따지고 있어요? 예수님만 따지고 있잖아요. 예수님한테 너희들은 왼편으로 가라, 너희들은 저 지옥으로 가라, 이렇게 하니까 그때까지 너무 충만한 확신 가운데, 이야, 나는 천국에 가더라도 그냥 천국의 가장 좋은 자리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너무 뜻밖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막 따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께 따질 정도면 절대 이단은 아니라. 저 이만이나 안상홍이나 이런 사람은 사기꾼들이에요. 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이게 따질 수가 없어. 이 따지는 사람들은요, 나도 그렇게 인정하고 딴 사람들도 인정하는 이 정통 교회 안에 있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러니까 그야말로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은혜를 끼친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능력을 행한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실제로 행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까리. 이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정말 진실하게 말하고 있을까요? 주님 앞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쓰임 받는 것과 주님께 인정받는 건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능력을 행했으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사울처럼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몇 사람 안 돼요. 40년간 블레셋이, 사울이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는요 40년간 외침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 휘하이던 요압 장군 같은 사람, 백전백승, 쓰임 받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어떤 사람이든 다 쓰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 그래서 그들은 지금 신앙의 외적인 방편으로 확신의 근거를 삼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최고의 증거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큰 교회 세우고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이런 거 외적이에요, 내적이에요? 외적인 것들. 이거는 뭐 신비한 은사를 경험한다든지 이게 다 외적인 것들이에요. 중요한 거는 내 영혼은 내면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 그리고 또 내 안에 이 성령의 열매를 이루고 계시는가, 성화의 열매를 이루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한 것들, 또 기도 응답 받은 일들, 특별한 축복들, 병고침의 체험, 이런 거를 구원의 근거로 삼고 있어요. 칼빈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은요 자기를 드러내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기도, 막 일반 교회에서 막 기도해서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도 기도해서 응답 받습니다. 그런 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했어요. 그건 일반 은혜에 속한 거죠.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고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시고 내가 살아오는 동안 어떻게 인도해 주셨다, 이런 걸로 봐서 나는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근거를 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헛된 소망일 수가 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로, 복음으로 인해 미미하고 일시적인 영향을 받은 경험들이라고 했어요. 자, 무엇으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 이거는 뭐 무슨 신비 체험도 아니에요. 무슨 은사 체험도 아니고 복음으로 인해, 복음을 믿고 뭔가 체험이 있는 거예요. 막 기쁨이 생기고, 막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에 대해서 설교를 들을 때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막 울컥울컥 일어나고, 이런 경험들 다 한 거예요. 자, 그런 경험들이 있었다고 해도 미미하고 일시적인 영향을 좀 받은 거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산소망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임이라. 야,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비침을 받았어요. 비침을. 말씀의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됐어요.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어요. 자, 요 정도 수준이면 어때요? 요 정도 수준이면 굉장한 거예요. 그러고도 다시 타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예 이거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냐면 거의 구원에 가까웠던 사람이죠. 구원 받을 뻔했던 사람들. 그러다가 타락한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기회가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큰 기회를 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돌밭에 떨어지는 사람 이야기하고 비슷한 건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신앙 감정론을 쓴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위대한 부흥의 시대에 누가 보기에도 정말 확실한 회심자로 보였던 사람들이,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간증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아닌 거예요.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의 그런 영적 체험에 대해서 분석하고 어떤 것이 정말 진정한 구원의 체험인가, 아니면 어떤 것이 비슷하지만 구원과 관계없는 체험인가, 요거를 분석해 쓴 책이 신앙감정론이에요. 그래서 신앙감정론은 꼭 한번 읽어봐야 돼요. 정말 그런 책 없어요. 정말 필요한 책이고 꼭 한번 모든 그리스도인 읽어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잘못된 안도감과 소망의 명백한 근거라고 그랬어요. 자기애, 자기 사랑. 자, 자기애 때문에 자신 안에 있는 큰 악은 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작은 잘못들을 발견하고 비난하는데 예리한 작용을 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양심이 다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 잘못입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항상 네 잘못이다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이단의 교주들은 대개 어떤 사람들이냐면 네 잘못이다 하는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래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내 잘못입니다 하는 사람이고. 이게 사람의 심리 구조가요, 그런 사람이 진짜 있어요. 이렇게 항상 자신에 대해서 정당성을 주장해요. 난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어떤 갈등이 일어나든지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요. 항상 상대가 잘못이야.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막 그렇게 억울해갖고 얘기하다 보면 내가 잘못이네? 집에 와서 또 생각하면 억울해. 기가 막히게 자기를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항상 자기가 옳아요. 그리고 자기를 좋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 신뢰가 강한 사람들, 자신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헛된 소망을 갖기가 쉬워요. 헛된 소망, 자기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자기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스스로 양심을 잠들게 하려는 경우도 그러합니다 그랬죠.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그 사람과 주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교하려면 누구하고 비교해야 돼요? 주님과 비교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비추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옆에 사람을 보는 거예요. 옆에 사람 이렇게 나보다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한테 비하니까 내가 너무 의로운 거야. 이 펠라기우스주의가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참 빈틈이 없는 사람이고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교회, 그 로마 교회가 이제 가장 이 권위를 가진 교회였잖아요. 그 기독교의 중심지였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 교회에 대한 이 꿈이 있었어요. 로망이 있었어요. 로마 교회를 내가 한번 가보겠다. 그 거룩한 도시에 가보겠다. 그래서 막상 와보니까 어떠냐면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거 믿고 저렇게 타락했으니까 정말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펠라기우스주의가 나왔어요. 그 사람의 문제가 뭐였어요? 나하고 다른 사람을 비교해 보는 거야. 나는 보니까 선한데 저 사람이 왜 선한데? 사람들은 너무 악한 거예요. 자기를 거룩한 율법에 비추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성령의 은혜가 없었죠, 그 사람에게. 자, 이런 잘못에 빠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죠.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바리새인부터 기도했죠. 참. 바리새인, 세리와 자기 비교해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기는. 그래, 나는 세리처럼 그래 나쁜 짓도 안 하고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잘 드리고 구제하고 이렇게 된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요? 세리. 바리새인은 세리보다 겉으로 봐서 좀 더 나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은데 자기 의를 의지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은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똑같이 더러운 의였지만 자기 의를 의지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의지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죠. 자, 마지막으로 7번째로, 사탄의 계략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토록 큰 위험과 비참함 속에서 안도감을 누리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사탄이 그냥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하는데 이제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좋게 하는 그런 설교자들, 그런 메시지들이 계속 전파되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죄를 책망하고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죠. 그런데 평강하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계속 이러니까 어떻게 자기를 죄를 봐요? 뒤에 나옵니다, 그 내용. 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헛된 안도감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과 시간 그리고 정력 모두를 세상을 향해 바칩니다. 자,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의 증거가 바로 이거예요. 죽은 소망이라는 증거가 바로 이거예요. 뭐예요? 자신들의 마음과 시간 그리고 정력 모두를,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리고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정력 모두를 세상을 향해 바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늘 어디로 가 있는지. 늘 세상 것으로 가 있어요. 세상 것들을 즐거워해요.
그리고 교회는 의무로 나와. 하나님은 의무고 세상은 즐거움의 대상이고, 이런 사람은요, 이 죽은 소망 가진 사람이에요. 죄의 책망을 받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세상 일에 몰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일에 대해 보이는 활발함과 열정은 그 마음이 눈멀어서 헛된 안도감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지금 막 드러내고 계시면 그렇게 세상 일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 즐거움에 그렇게 빠져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율법을 통해서 깨우침 받고 있는 사람은, 죄를 자각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최고의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한 일들에 대하여 놀랄 만큼 고요합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구원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없다 이 말이죠. 아,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으니까, 구원은 이제 받아놨으니까 이제 구원 문제는 더 이상 고민 안 해. 뭘 고민해요? 어떻게 쓰임 받을까? 이건 아주 양심적인 사람이고, 이제는 어떻게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면서 좀 즐겁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받고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거. 그러니까 더 이상 구원 문제, 심판의 문제, 죄와 씨름하는, 이거는 이제 고민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 고민이 없는 것 자체가 죽은 소망이라는 증거예요. 그들은 의심이나 두려움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심하면 큰일 나는 줄 알죠? 그들은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따위를 던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이러한 질문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마음이 잘못된 평온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고민이 없는 사람, 없는 신앙, 이거는 죽은 신앙이에요. 자, 또 세 번째 증거는 뭐냐면, 그들은 죽음을 매우 쉽게 여깁니다. 죽음을 가벼이 생각하는 것 역시 거짓 안도감을 가진 사람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불과 몇 번의 호흡을 남겨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양심은 여전히 고요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죽는 거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왜 두려워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항상 구원의 확신이 충만해 있습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하더라도. 저는 이번 주에 이제 오늘 설교하고 이번 토요일 날 설교를 꼭 들어야 돼요. 그 수다쟁이, 수다쟁이 읽으니까 너무 두려워졌어요. 그 수다쟁이의 수준이요, 이야, 굉장한 수준이야. 그런데 그 크리스찬이 예리하게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분별해내요. 기가 막히게. 정말 막 영적인 얘기 좋아하고 정말 누가 보기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누가 보기에도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이라고 믿으면 꼬박 속아 넘어갔어. 정말 좋은 그런 순례자를, 동행자를 만났다고 막 너무 좋아했는데 크리스찬은 딱 분별해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 번째 하고 있죠. 세 번째. 죽음이 왜 두렵다고요? 내가 죽으면, 내가 지금
죽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죽는 순간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한 확신이 조금 약해져 가지고 만에 하나 내가 지옥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정말 확실하게 갈 수 있나, 이런 의심이 있어요 우리에게. 자, 의심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물론 이제 확신이 충만할 때는 의심이 없지만, 확신은 가변적인 거라 이 말이에요. 가변적인 거. 그러니까 너무 내가 이게 자주 이야기하지만, 지금 완전히 지금 성경에도 없는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내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어도 내 확신은 흔들리지 않는다. 근데 이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이 개혁신학자들의 일치된 의견은 뭐냐면, 그 자체가 가짜 확신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어도 확신이 안 흔들려, 그러면 가짜야. 무조건 가짜야. 나침반이 남북을 늘 가리키는데 항상 파르르 떨리죠. 근데 어떤 나침반은 떨리질 않아. 그냥 무조건 딱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이거 고장난 거예요. 버려야 돼요. 진짜 구원의 확신은요, 항상 떨려요. 이렇게 내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확신을 충만하죠. 확신을 누리죠. 그러나 내가 죄에 빠져 있을 때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려요. 확신을 잃어버려요.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이거 버려야 돼. 이거는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난 죽음이 두려워요. 어떨 때는 야 빨리 죽고 싶다 그럴 때 있지만, 근데 또 항상 그렇지 않아요. 죽음이 두려워. 만에 하나 영원히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우리는 몰라요. 뭐 그 사람이 일종의 우울증에 빠져서, 뭐 이렇게 우울증은 자살 충동이 있잖아요. 일종의 병으로 이렇게 이제 자살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살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지옥 간다 꼭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러나 자살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왜? 죽음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이 죽음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또 네 번째, 그리스도에 대해 가지는 낮은 평가와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들을 소홀히 하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스도에 대한 낮은 평가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하나같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야, 갈수록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알게 된다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스도 한 분이 나에게 가장 귀한 보물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나같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옛날에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럼 낮은 평가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몰라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몰라요. 그래서 왜 모릅니까? 자신들의 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오직 유일한 의사이신 그리스도를 그처럼 가볍게 여길 리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는 사람들은 은혜를 갈망하며 경건의 의무들을 최우선적으로 행하면서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들게 되죠. 자, 이런 사람들은 결국 파멸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높은 소망과 자신의 안전에 대한 커다란 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을 강하게 가지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영원한 파멸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천국에 매우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지옥에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철로 역정의 무지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뭐 천국에 도착해서까지, 천국 문 앞에 도착해서까지 너무 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만 누가 구원받느냐 이거야. 그래서 천국에 도착해서 안에 있는 사람이 당신은 어디서 왔으며 무슨 일을 하다가 왔습니까? 하고 물었자 나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다시 왕께 가지고 갈 증명서가 있느냐 하고 묻자 없어요. 유구무원이에요. 그러자 왕이, 그 왕은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크리스천이나 소망이나 이런 사람들은 왕이 직접 와가지고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왕이 나와보지도 않고 그놈을 꽁꽁 묶어서 지옥에 던져라! 명령. 참 무서워요. 그러니까 무서워. 여러분, 거짓 확신이, 잘못된 확신이 죽을 때도 안 변한다 그랬죠? 죽을 때도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죽어요. 죽을 때까지도 그것을 모르고 죽는다니까요. 이러한 헛된 안도감과 헛된 소망이 얼마나 자주 구원의 수단들을 무력화시켰는지를 모릅니다. 자, 구원의 수단이 뭐죠? 말씀. 구원의 수단이라는 말과 은혜의 수단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이런 말들이 먹혀요, 안 먹혀요? 지금 목사님이 지금 뭐 죄 이야기하고 있으면 이건 지금 딴 사람, 새로 나온 교인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지, 아직 안 믿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얘기지. 또 구원 문제로 설교하네? 나한테는 해당이 없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구원의 수단들을 무력화시켜버려요. 구원의 수단은 유효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도감과 소망이 그때마다 그들의 눈을 가리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리들과 창기들이 그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딴 사람 쳐다봐. 나는 아니야. 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야.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 율법을 잘 지키는 백성.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건데? 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건데. 복음이 세상에서 적은 성공밖에 거두지 못하는 것은 근거 없는 안도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 마음의 문은 어찌나 단단히 잠겨 있는지 소망에 관한 모든 설득에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헛된 확신과 소망, 이게 지금 결정적으로 문제라고 여기서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3번 봅시다. 그러니 사람들 속에 구원에 대한 헛된 소망을 키우고 견고케 하는 자들은 얼마나 무서운 적들입니까? 이거 보세요. 사람들 속에 구원에 대한 헛된 소망을 키우고 견고케 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보지도 않아요. 정말 죄에 대한 자각이 있는지, 정말 성령께서 율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고 계시는지, 이런 건 상관도 안 해요. 그냥 무조건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 사형리 전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5분 만에 심어주죠. 그리고 의심도 못하게, 의심이 일어날 때는 이 말씀으로 대처하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의심도 못하게. 성경은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교리를 좋아합니다. 그저 영혼의 겉모습을 만져주는 것으로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입에 발린 말들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행위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하십시오 하고 막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를 시험하고 확증하라 막 이런 말씀을 전해가지고 막 두렵게 만들었어요. 그 확신을 막 흔들어 놨어요. 그러면 받았던 구원이 없어질까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오히려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 굳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더 갈망하고 죄를 더 회개하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반대로 한번 해봅시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조용기 목사님 식으로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 일어나십시오. 저 따라하십시오 해가지고 예수님 영접합니다. 영접 기도 시킨 다음에 여러분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사형리 전해가지고 구원의 확신 심어준다든지 그냥 그 자리에 심어주는 게 구원의 확신은 의심하지 마십시오 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회개할 기회가 없어져요. 오늘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이 헛된 소망과 확신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잔인한 행위라는 거예요. 잔인한 행위. 자, 근거 없는 안도감의 삶을 살다가 깨우침을 입은 사람은 참으로 큰 긍휼을 입은 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근거 없는 안도감으로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죠. 그러다 깨우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에게 이러한 긍휼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결코 믿음의 그리스도에 그리고 하늘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이 긍휼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영원히 찬양할 이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정말 이런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걸 감사하세요. 오늘 이 시대에. 자, 적용입니다. 육신적인 안도감에 근거한 위험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신념이나 확신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참된 소망을 위한 진리의 근거를 얻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내려놓고 점검해보라 이 말이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 교회에 자주 오시는 그 이승우 교수님도 가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가 때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전제하고 전해야 될 때가 있고 때때로 완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꼭 그렇게 생각하고가 아니라 그런 것처럼 그렇게 강하게 또 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깨지죠 사람이. 여러분 살그머니 해가지고 깨집니까? 절대 안 깨져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율법의 메시지를 통해서 양심을 찢어서 상처를 내야 된다고, 피를 흘려야 된다고요. 그래야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가진 소망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복음의 원리인 회개와 중생의 근거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있다고 하는데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도 없고 성화의 열매도 없고 이러면 이거는 거짓된 확신이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중생과 회개의 근거를 두지 않는 확신이에요. 또 세 번째, 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약속은 성경 어느 곳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약속을 다 내 것으로 주장하는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의 통장에서 돈 뺏으려고 하는 거가 똑같다. 그러니까 나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야. 정말 이 거듭난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데 그걸 나한테 갖다 붙인다면. 네 번째로, 여러분은 소망의 효력, 소망의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효력을 내고 있습니까? 자, 이게 기준이에요.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효력이 있는가, 효력. 자, 그 효력이 뭐라 그랬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이 가졌다는 소망을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다시 한번 자신을 살피고, 그래서 내가 불분명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은혜 가운데 나와야죠. 그래야 확실해지죠. 더 주님을 붙들어야죠. 더 주님을 믿어야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 우리가 반복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의 확신이 더욱 굳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도록 또 이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이 가운데 헛된 소망, 거짓된 확신 가운데서 그렇게 육신적인 안도감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신을 살펴서 확실한 근거 있는 소망, 산 소망을 가지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더욱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